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면 볼을 산 족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인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으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의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맞는 말씀과 감사에 맞는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원래 좀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뭐 성도들이 고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최가입니다. 최씨입니다. 여러분들 최씨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고집, 최고집. 고집하면 최고집이죠. 더더군다나 저는 어머님도 강씨라 최강의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잔디도 안 나는 유명한 집안이지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선상 가보면 잔디 키우기가 힘들어요. 다 듬성듬성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고집센 사람은요, 자신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죠?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한약 만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가문의 30년 고집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그만큼 전통을 잘 지켜왔고 또 그만큼 좋은 약이다라는 걸 선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도 보면 고집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고집이라는 말은 좀 긍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비슷한 말인데 되게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잘 아실 거예요. 아집이라는 단어. 아집은 타인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는 사람,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지요. 그래서 말을 하면 공감하기 힘들어하고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아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아집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괴롭습니다. 이건 뭐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죠.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발람을 초대합니다. 한번 거절했는데도 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그 발락이 발람을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부탁을 하죠. 발락 왕이요, 여기다가 제단 7개를 쌓고 거기에다가 수장 7마리, 수송아지 7마리를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사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람이 저주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죠. 일은 발락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발락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저주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발람이 받은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더니 오히려 저주는커녕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한 거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따지지요. 왜 저주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받아먹고는 왜 저주하지 않아? 시킨 대로 다 했잖아. 왜 저주하지 않아?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실패였습니다. 자, 한 번의 실패, 발락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음번에는 다르겠지. 그래서 발람은 다시 장소를 바꿉니다. 발락이 장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발락은 다시 한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키지도 않은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를 바치고 7마리의 수장도 바쳤습니다. 발람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 뜻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은 보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반역한다 해도 그 반역조차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강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일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모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급하게 얘기하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입 닫아라. 꼼짝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은 그렇게 말하는 발락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 두 번 똑같은 말, 아니 어찌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예언이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은 내용이 더 많지요. 그죠?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세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죠? 사람이 두 번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두 번 얘기했으니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발락과 발람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한마 더 하자. 3세파인데 인생.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러면서 발락이 하는 말 오늘 한번 보세요. 거기 27절의 뒷부분을 보면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야. 일말의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모르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혹시 모르잖아. 그렇게 왜 생각할까요? 에? 이런 거 보면 발락은 아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자꾸 흘려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발락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떠오른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에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에?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잠깐만, 됐고요. 됐고요. 빨리 좀 제가 원하는 거 좀 얘기해 줘봐요. 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죠. 제가 떠오르죠. 제가 떠오르죠.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발락이 좀 별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 저처럼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인 윤리나 아니면 도덕의 기준인 양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그래요. 보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은 절대 옳다, 자기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우리 교수님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것. 신학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도 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신학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전 맞다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목사는 그래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의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저거 이단이야 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보다 자기의 신학 이론이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아집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첫 장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태생부터 흙이야 그냥. 뭐 그래 잘났다고? 흙이야 그냥. 다른 모든 생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3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참 진리 되신 주님,
대적하고 그분의 품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건의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집을 가지다니요. 근데 내가 옳다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강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저마다의 오류와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옳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아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집을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최가잖아요. 이게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버려야죠. 저부터 버려야죠. 우리에게도 발락 같은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고집 부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맨날 용한 거 찾으러 다니고요. 듣기 좋은 말 찾아다니고요. 설교 말씀 좋은 거 찾아다녀요.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쌈박한 거 알면 그 인생이 쌈박해지던가요?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인생이 바뀌던가요? 그저 귀만 즐겁게 하고 그저 내 욕심, 내 욕구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겨주는 목사님, 그저 즐겁게 해주는 목사님, 그저 희망과 소망만을 얘기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만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해요? 사랑하라는 건 몰라요? 용서하라는 건 몰라요? 여러분, 헌신하라는 건 몰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 몰라서 못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아니잖아요. 근데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요? 자꾸 내 고집만 부리죠. 하나님, 나 요것만 해주면 따라갈게요. 저것만 해주면 따라갈게요. 하나님, 나 요거 해주면 안 돼요. 저거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나는 안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자꾸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운 목적이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과 일치하는 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쪼르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기도지요.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인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집 아프고 싶어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많은 거 주셔서 나 흥청망청 좀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발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발람이 뭘 깨닫습니까? 24절 보세요. 24장 1절 보세요. 뭘 깨달아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방향으로 향하여. 네. 거기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는구나.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아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축복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 일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이 모두 형통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그 일들이 이해되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도 기뻐하시고 그 축복하는 사람도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참 부모에게는 기쁨이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부모 가운데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인데 한 놈은 일란성이라서 남자고 한 놈이 여자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좀 철이 없어요. 학교 가서 자기 여동생 몇 분 후에 태어난 그 녀석 온갖 얘기를 학교에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맨날 울어요, 여자애가. 그 부모가 속이 상해가. 니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잘 입이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 뭐 예를 들어 자기 그 동생이 어느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그걸 학교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내 동생이야, 니 좋아한다더라. 내 동생이 얘 좋아한대. 이러면서 다녀버린 거예요. 여자애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부끄러워서. 그 자기 오빠라고 그래도 쌍둥이라고 그래도 말해줬더니만은 극하고 돌아다니니까 속이 상해서 죽으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자녀도 속이 상하지만 누가 제일 열받고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그 부모가 정신과 약을 먹어요. 진짜요. 아니, 제가 이건 농담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정신과 약을 먹어요. 자녀가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축복하고 부모님이 보기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지내는 형제들이 잘 없죠. 그죠? 제 형제, 제 아들내미 둘도 이제 둘이 서로 대면대면합니다. 떨어져 살아서. 그래서 동생한테 형을 묻고 형한테 동생을 일부러 제가 물어요. 야야, 너 그 형 요즘 뭐하고 산다 하더노?
일부러 물어요. 왜 물을까요? 네,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우에 사는지 서로 관심이라도 좀 가지라고. 제가, 야, 너 형한테 좀 관심 좀 가져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야, 너 형 요즘 뭐하고 산다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어?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저는, 야, 그때 물어봤나?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깔지 뜯고 싸우고, 어디가 맨날 흉이나 보고, 예? 목사님들도 모이면 난 그게 가슴 아파요. 목사님들 모이면 뭐 하겠어요? 되게 웃겨요. 성도들 욕해요.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 있는데, 하나 그 사람 보면 막 술 터져 죽겠더라. 야, 니도 있나? 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아니, 물론 답답한 거 알아요. 속상한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온 동네방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예? 아마 장로님들도 그러실걸요? 자, 알아요. 장로님들 하는 거. 심지어 목사님 나한테도 자기 담임 목사님 욕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기껏 맡겨놨디. 맡긴 양들 욕하고 돌아다니는 목자 좋아하시겠어요? 목자 시원찮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양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처럼 점수를 쓰지 않고 그저 광야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유추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일부러 떨어져 나갔잖아요. 발람이 발락한테 제사 지내라 그래 놓고 자기는 나가잖아요. 가서 아마 했던 짓이 점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가갖고 또 무슨 용한 짓을 하나 보다. 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점수를 아예 배제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오죠?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은 다시 한번 발락 앞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 쭉 나와요. 여러분, 저 이거 읽으면서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에요. 신나죠, 기쁘죠, 행복하죠. 네? 전혀 표정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신 표정들이 아니신데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5절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진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의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기 봐도 사모할 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힘들지만 좀 손해도 보고 좀 여러분들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요. 그 뜻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 못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복, 6절 7절에 보면 번성하고 흥왕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인류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같이 시작해도 새들이 깃드는 나무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작고 때로는 좀 딴 데 가면 주눅들만 한 작은 교회고 남들 보기에 저 밑에 지내다니는 사람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단순히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강함이 여기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모든 적들을 이기고 부수고 승리하는 걸로 나와요. 그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왕도 어쩔 수 없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강함이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고난받은 얘기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걸 오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집에 살고, 예수 믿으면 아주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 막 서울대도 보내고 막 하버드도 보내고 막 이런 것만 상상을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잠을 못 자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쳐도 되고,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가난도, 내가 주를 위하여 고통,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도 이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승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강함,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한 가지 작은 일이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 가서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과의 모든 학생들이 다 술을 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왜 안 먹는데?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안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선배가 와서 이렇게 탁 어깨동무를 하더니 야, 니 저쪽 자비나? 예. 그 구공학번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가 작년 니랑 똑같은 얘기했다. 근데 자가 지금 요즘 이틀 밤을 밤새서 술을 퍼먹는 놈이다. 니도 내년 되면 절에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술을 더 많이 퍼먹는 게 강함입니까? 에? 강함은 그게 아니죠. 제가 비록 참 의지력이 별로 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정말 입에 술 한 방울 안 대면서 그 많은 술자리에 다 참여를 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쯤 되니까 후배들도 선배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야, 니 진짜 세다. 야, 내 니 같은 날 처음 본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어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강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말싸움해가 이기는 게 강함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강요해서 내 뜻대로 이끌어내는 게 그게 강함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로마 군병들을 많이 때리셨을걸요? 예? 대제사장 사람들이 그 불량한 사람들 보냈을 때 칼들과 아마 이소룡처럼 싸우셨을걸요? 예수님 그럴 능력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이 뭡니까? 진짜 힘이 뭐예요? 진짜 능력이 뭐예요? 맞서 싸우거나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우리의 능력, 대단함을 드러내거나 나의 똑똑함, 나의 힘 있음, 나의 많이 가지고 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이 작고 나의 보잘것없는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강함 아니에요? 그 아무리 약한 사람이 와도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강함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9절에 나와요. 9절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제일 큰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제일 큰 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 지금 앞가림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불의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집을 버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많이 축복하며 삽시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우리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 말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